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애타게 사모하는 하나님. 애타게 사모하는 하나님. 애타게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신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신이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사모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사모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삼으셨기 때문에 성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신이 임하신 것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지 말고 마귀와 지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께서 애타게 사모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방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애타게 시기하까지 하는 것을 가지고 애타게 사모하느냐라는 표현을 바꿨느냐?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케이노스라는 뜻이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뭐냐면 푸도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보면은 영어로 되면 P-I-N-E라고 했는데 파이네요. 그래서 소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파이는데 이거 보면 시기, 질투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애타게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또 어울리지 않아요.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사모한다, 갈망한다는 것을 로마서에 가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신께서 애타게 열망하기까지 열망한다,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푸도노는 하나님의 행위를 수식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며 선한 행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푸도온이 수식하는 푸뉴마는 하나님께서 창조될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인간의 영을 말한다는 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푸데이로라는 있는데 이 푸호데이로 즉 푸디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다음에 P-I-N-E to pine 그래서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지 위그람이라는 신약 성경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이 뭐냐? 불만을 터뜨리다, 푸념하다, 넋두리다라는 것을 쓰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만을 터뜨리다, 푸념하다, 넋두리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두 번째 있는 것으로 못내 애타게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She secretly fined for his affection이라는데 그녀는 남몰래 그를 애타게 사모했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갈망하다 따위로 남자가 여자를 갈망하다면 몸이 수척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아내가 마음과 몸이 수척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타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갈망했다는 얘기예요. 열망했다는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바로 개역 성경처럼 성신으로 보는 견해인데 부도원에 대한 해석을 달라지는데 시기라는 뜻의 다른 단어인 젤로스라와 혼용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것을 위하여 치기심을 가지고 갈망한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카토키센, 카도이테오라고 했습니다. 그 파생한 단어로서 문자도로 살게 하다, 거주하다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스라는 말은 원래는 비어있는 뜻이라죠. 헛되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도케이테 또 호티케노스라는 말의 구절은 바로 영적 불충성에 대한 질책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까지 갈망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구약 성경의 구절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하여만 이야기하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신이 갈망하기까지 성신이 애타게 사모하기까지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애타게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했습니다. 친히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통달하는데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을 시기한다?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왔다는 얘기다.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나 바쁜 와중에 우리들은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간이 많길래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애타게 사모하다, 갈망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o find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신께서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시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달도 여기서는 뭐냐면요.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대충 읽어도 통달할 수는 있게요. 물론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통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통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사하다는 얘기예요. 조사.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찾고 애쓰고 힘써서 찾아봐야 돼. 그래야지 진리, 보화를 캐내려 간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이 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이 에레오라는 것은 있는데 대화하다, 말하다,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레오에서 왔다는 얘기죠. 말은 성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성신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신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 되시는 분입니다. 든든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워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찾고 애쓰고 또 찾고 더 견고하며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저 겸손하게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 그런가 찾고 살펴보고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의 모습은 탄식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신의 탄식의 간구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미리 정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롭게 하셨는데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것을 사랑하면 성신께서 애타게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시기한다, 투기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타게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름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모해야 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며 살게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눈 좀 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애타게 갈망함과 열망함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에 그들을 심판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다른 엘로힘이라는 얘기죠. 다른 엘로힘. 다른 신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을 써요. 그러나 그 앞에 다른이라는 게 헤로스가 써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에 절하고 가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두 남녀를 죽었을 때 전염병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질투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신한 것은 질투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려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신이라
성산이라 일컬음을 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리에 뛰노느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그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또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한번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배반을 하니 아예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더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들의 질투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신이 즉 애타게 사모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데 한눈 팔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눈을 들고 마음을 주는 것은 다 없애버리라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 두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이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 보기에 악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보암진 것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바로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질투심으로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더 이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에 뺏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감사로 다가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마음이 나누어져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기까지는 사모한다는 그 은혜로 성신이 애타게 사모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이제부터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자입니까? 교만이란 주님을 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보는 자라면 주여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한다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막 물리쳐서 잠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면 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세상과 벗대고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런 유혹을 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원하고 있다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원하는 프렌드합니다. 친구 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프렌드 쉽해도 관계성이 더 짙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탄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신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예양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정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란 외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무엇을 촉구하는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많은 일들에서 우리의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도 우리는 늘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일 잘하는 속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면서도,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실패자로 딱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로 인정한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살 때는 어렵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우리를 환송하고 환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사람이나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다 복이라 여기는데 어떻게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양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정욕과 마귀와 싸우며 또 손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예양 공동체 여러분, 어디 가서나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을 깨하는 자, 결국 뭐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성신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예양 공동체는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또 애타게 사모하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